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안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제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전인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의미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동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느끼고 감동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알고 느끼고 감동할 뿐만 아니라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행함과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은 신앙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고 생활은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생활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알고 느끼고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행하는 삶까지를 포함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균형 잡힌 신앙생활 잘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제자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고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의 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마도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을 쭉 보면 아시겠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퀴리오스 주,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 왕과 선지자, 제사장 다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자 마태복음에서는 칭찬하죠. 칭찬해요. 그런 고백은 네게서 나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고백이다. 참 귀하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한껏 칭찬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내용은 생략이 되고요. 그 같은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는데요. 대단한 권세 있는 분으로 따르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나섭니다. 뭐라고 나서죠? 여러분 32절 보세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신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는 거예요. 예수께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님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막 그러면서 항변하는 거예요. 이 항변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말이에요. 막 꾸짖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막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닦아 세우듯이 그런 식으로 꾸짖었다는 겁니다. 항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일컬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명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신 뜻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명이고요. 예수님은 죄물 드시고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류의 죄가 대속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니 이건 사탄의 역사죠. 예수님이 심지어 우리가 봤잖아요. 기적을 일으키고도 소문내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메시아 사역이 목적과 사역이 선명하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다른 어떤 일들로 일파만파 가려지거나 아니면 장애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서 인기 발언하고 사람들 마음에 들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적절하게 왜곡시키고 거스르는 것은 이건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어렵고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리저리 뺀질거리고 피하고 부담이 될 것 같으면 이리저리 핑계대고 여러분 이거 다 주님이 중심 다 하세요. 들켜요. 네? 유대인들이 고르만법 앞에서 봤잖아요. 부모 공경하고 접대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것들을 고르반 그려버리잖아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구별된 겁니다. 그리고는 부모 공경하는 걸 안 하잖아요. 결국 자기 속 차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자기 속 차리고 누군가는 하겠지. 아이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생활하면서 뭔가가 보여요. 아 이거 부족한데 아 이거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느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신 거예요. 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이를테면 교회의 조명이 꺼졌다. 왜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보일까? 당신이 하라고 보이는 거예요. 왜 교회에 십자가 불이 나갔을까? 저녁이나 여러분 새벽에 나올 때 십자가 종탑 불이 하나 나갔잖아요. 네. 그게 이제 보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상해 주시고 복을 주시죠. 그렇게 순종하셔야 돼요. 뺀질
뭔가 힘들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뭐 돈 좀 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요. 이리저리 핑계대고 피하는 거는요. 다 보상받아요. 그게 그 사람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 성공해야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제자도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부정이 먼저 이루어져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안 지려고 하면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제자는 화려한 장밋빛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사람 아니에요. 영광만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 없는 영광이 어디 있어요?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과 사명이 있죠. 이거 자기 십자가예요. 그거 줘야 돼요. 목사도 자기 십자가가 있으니까 이거 아무리 어려워도 멍에를 못 벗고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라고 믿으니까. 응?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놓으면 주님은 영생을 보상한다. 그 다음에 38절을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거 수치스럽게 여기고 남이 뛸까 봐서 자기 받은 직분도 호칭도 제대로 못하고 식사할 때 공개적으로 기도하고 먹지도 않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지 마세요. 졸렬하게.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비늘이 교회의 성도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커밍아웃을 해버려야죠. 그래야 내 말과 행동이 통제돼요. 거기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무책임한 그리스도인이 돼버리고 말아요. 술자리 갈 때 술자리 가고 회식할 때 회식하고 노래방 갈 때 노래방 가고 그러면서 나중에 권사님 그래도가 뽀록 나는 거죠. 얼마나 주님 얼굴을 먹칠하는 일이에요. 교회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그렇게 그리스도인 신분을 드러내고 사세요. 여러분 제자로 충성하세요. 그냥 적당하게 종교생활하지 말고요. 제자로 충성하는 사람은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목 예수님의 정신으로 잘 감당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제자가 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해요.